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42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22절에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이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비니라. 아멘. 오늘은 두 구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하셨던 감사의 종류가 3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 들었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는 예수께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이런 거라는 것을 말씀드린 후, 하나님께 이 놀라운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잘나고 똑똑한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작은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해 하시는 그에 대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전하신 나머지 2번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친구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의 돌문을 열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걸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0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4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언제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2번 내 말을 들어주심에 대한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첫 번째로 일반적인 어떤 받아들임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드리는 그 고백과 생각을 그분이 계속 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응답의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들어주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감사의 고백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은 왜 들으시냐면 예수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3시간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내 생각 아시죠? 내 작은 신음소리 아시죠? 그거 들으시는 거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도 물론 내 인생에 가끔씩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하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 믿으면 기도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정말 믿는 이들은
상황이 조금씩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믿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막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내가지고 드리는 그런 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표현, 내 전화 받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아는구나, 그분이 나랑 친구하자고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랑 소통하고 계시구나,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존경하거든 유명한 어떤 분이 나를 안다고 하면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그 성덕이라는 말 아시죠? 성덕. 내가 누구를 덕질했어, 누구를 좋아했어. 근데 그 연예인과 막 친교를 하니까 막 감동하더라고요. 어떤 그 후배 연예인, 선배 연예인을 만나고 막 유튜브 찍는데 성덕 됐다고. 예전에 어릴 때 진짜 좋아했는 내가 당신과 함께 이 교제를 나눈다고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그런 감사가 아닐까. 내가 주님을 멀리서 봤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네, 나와 교제하시네, 내 귀에 들으시네, 나보고 100명 중 저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용우야 라고 내 이름 불러주시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상상이에요. 내가 늘 생각하지만 와, 이게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이게 성경 해석이 좀 들어갈 텐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내용을 드려서 감사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고 저렇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38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장소는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매우 지금 비통해하고 계세요. 슬퍼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 그 막아둔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네? 원망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 같아요? 이미 끝났어요, 주님. 나흘이 됐어요. 아니면 마르다가 되게 그 청결한 사람일 수 있죠.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이것도 우스갯소리의 이야기인데. 제 이번 생각은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셔가지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도 너무 슬픈 일을 당하면, 특별히 뭐 자녀를 잃거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들을 보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안 죽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그 친구 시신을 보기 전까지 나 못 믿겠다,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뜯어 말리는 거죠. 선생님 이미 죽었어요. 당신 사랑하는 사람 이미 떠났어요. 이제 좀 보내주세요. 인정 좀 해요.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인정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인정해요. 나중에 다시 만날 거 기대하자고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보내주세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에요. 예수님만큼 저희도 슬퍼해요. 주님, 저희 오빠를 해서 슬퍼해 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상주로서 마르다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에 비해서는. 당신을 말릴 책임이 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말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뭐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너 마르다가 나 예수가 그 이전에 했던 그 말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네가 그때 내가 한 말을 믿었으면 너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1절에 내 말이 또 등장해요. 다른 말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이 등장해요. 근데 그 말은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 다른 말로 응답하신 것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그 내 말과 하나님 아버지께 언급한 올려드린 내 말이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한마디도 안 한대요. 오로지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아버지가 오도한 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상하면 예수님은 마르다뿐 아니라 마르다처럼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나 예수의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거는, 그러면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 오더를 받은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받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또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응답받으신 그 내 말, 예수의 메시지는 어떤 거냐? 직접적이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이건 읽어볼게요. 이게 내 말이에요. 내가 마르다에게 한 말인 거예요. 예수가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 뭔 말이냐? 읽어보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구절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11장 40절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축약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축약된 것뿐이지. 그러면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뭘 믿으라고 주님이 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뭘 약속을 받고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감사 내용은 자기를 향한 감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은 뭐에 대한 감사였냐면 우리가 never die,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내용이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또 제자들 뿐 아니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를 위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다시 드릴 감사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처음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활이십니다. 부활은 뭘까요? 예수님 본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죽음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능력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이래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은 다른 데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데 뭔가 있는 게 아니야. 오로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생,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 하나 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가 앞으로 겪을 크고 작은 죽음의 어떤 샘플과도 같아요. 솔직히 나사로가 무슨 성경에 보니까 개인적인 잘못이나 뭐 실수나 그런 걸로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만연한 죄, 망가져 버린, 오염돼 버린 세상, 뭐 병,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사랑하고 선하게 살려 했던 나사로를 죽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모른 채 그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맛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육체적 죽음도 죽음이겠지만 이 죽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가지게 만듭니다. 솔직히요,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맛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그 죽음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의학의 발전으로 죽음의 그게 연장되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결국 다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리얼인 상황, 리얼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죽어도 산다는 그 부활의 메시지는 솔직히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쉽게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앞에서 그 나는 부활의 생명이 할 때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안 믿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은, 또 고난은, 때로는 어려움은 우리 삶의 리얼 같아요. 나의 죽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 우리는 늘 보잖아요. 그리고 부활은 우리 삶의 공상처럼 느껴져요. 솔직히 우리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죽음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 이것도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소망입니다. 나사로처럼 바로 살리기도 하지만 나흘 후에 언젠가 다시 살리겠다는 소망이라고 저는 들려요. 부활은요, 단순히 그냥 생명이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너희의 억울함을 내가 반드시 밝히겠다. 너의 삶의 명예를 내가 반드시 신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반드시 일으키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여기는 지었는데 여러분 그 기억나요? 7번 방의 선물 다 보셨었나요? 그 유승용이 약간 그 지적 장애인이고 너무나 착한 아빠, 그리고 어쨌든 그 애기 아역 배우 나고 가가 커가지고 박신혜가 되죠. 박신혜가 이제 그 판사를 지망하는 어떤 그 법학생 같이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아빠가 지적 장애인이에요. 착해. 근데 우연하게 그 살인의 현장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아빠가 죽였다고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저러 스토리 가운데 그 딸이 이제 감옥에 이제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 살다가 이제 아빠가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죠. 이 딸이 내용은 그거예요. 그 딸이 커가지고 박신혜가 되는데 커가지고 우리 아빠가 왜 죽었을까? 우리 아빠는 결코 죽일 사람이 아닌데 본인이 이제 그걸 수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 모의 법정에서 우리 아빠가 무죄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죽은 아빠한테 아빠가 무죄임을 드러내죠. 그게 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이번에 생각해봐. 왜 의미가 있을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굳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빠는 죽었는데 그 아빠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산다는 게 저는 이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은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죽음의 근본은 억울함입니다.
아니 아담이 잘못한 걸 왜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억울함이죠. 쉽게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겠다는 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앞선 죽어도 살겠다는 말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기도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살리겠다. 그러나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도 죽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희도 주님이 우리 생애 끝나기 전에 재림하지는 않고는 결국 죽을 거예요.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현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걸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중에 죽고 나서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미 부활한 백성이구나를 믿고 내가 이미 거듭난 자녀구나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지금 세대, 이전 세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새롭게 열린 그 오는 세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설명하실 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화를 샀어. 아니, 보화를 샀대. 그 땅을 샀어. 보화를 묻힌 땅을 사서 보화를 발견했어.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쟁여놓고 그냥 살아? 뭐 이자라도 받으면 오케이. 보물을 발견하면 보물을 써야 됩니다. 보물을 계속 발견하고 계속 땅에 놔두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막 무슨 검 들고 총 들고 근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보들이죠. 보물을 발견해서 그 땅을 산 사람은 이제 그 보물이 자기 것이 되었으면 그 보물을 풍성히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있지만 근심만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대요. 가난해 보여도 주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고린도서 6장 10절인데 왜 그렇게 사냐? 난 거듭났으니까. 난 부활했으니까. 내 가치는 하늘에 있으니까 오늘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그 하나 된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에요. 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그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기쁘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로 살아가는 삶.
근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뻐해. 저 기뻐합니까? 가난한 것 같은데 막 뭘 계속 나누고 막 부자처럼 살아. 막 이 사람은 뭐지? 빚졌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서로. 예를 들어서 저를 보면 한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100명, 200명 성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밖에 없어. 나는 그게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부활을 사는 사람들, 그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은 식사 때마다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리떡, 물고기 몇 개 가지고 수천 명을 먹으실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재현하면서 먹었던 그 일상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전하실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이야기하시면서 그 식사를 나누실 때도 예수님은 그 감사의 축사, 기도를 하셨고 이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그 식사가 어떤 의미기에 주님은 감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지겹지도 않아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해요. 그래도 별로 안 지루해요. 그리고 그때는 되게 심각하고 어려웠던 이야기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웃는 이야기고 추억이고 그리움으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식사 자리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기억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대학교 때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누군지가 기억이 나요. 그 어릴 때 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식사를 그 교제가 풍성이 되고 그 교제를 마치고 돌아갈 때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확인받고 돌아가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식사의 교제가 풍성했으면 다음에 만날 때도 재밌겠구나. 풍성하겠구나. 그래서 또 만날 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식사의 자리는, 교제의 자리는 단순히 뭘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자리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푸신 그 식사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상의 식사 자리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그 관계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자기들을 살리기 위한 빵과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예수님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기억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 식사의 자리 때마다 그 성찬을 베푸는 그 순간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를 그를 통해서 드리지만 예수님도 그런 성찬을 나누는 식사를 나누는 우리를 보는 것 자체로도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 감사를 드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의 시간에 예수님은 첫 번째로 떡을 드시고 감사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시작.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요한복음 15장 표현대로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된 관계를 감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기가 피를 흘려줬고 너희가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흘리는 이 잔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언약의 피도 있지만 바로 너희를,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분의 잔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마실 그 잔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삶에 지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식사, 또 예수를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인 걸 끊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이미 당신과 하나가 되었구나. 당신과 하나 되어서 나는 조건이 있어서 어떤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구나. 그거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억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도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식사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추억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고 행복한 이벤트를 여는 것도 그때 그 순간 행복을 느끼려고도 하지만 나중에라도 내 삶 속에 그 시간, 그 장면을 기억하려고 우리는 어떤 이벤트를 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기억은 실제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억을 통해서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 기억 속에서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억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쩡해도 병에 걸려가지고 내 기억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얼굴은 박용우지만 박용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억도 놀라운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의 티끌보다 작은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상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뇌에 남긴 그 단순한 기억만으로 우리는 설렙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사람의 기억은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매우 단편적입니다. 기억한다고 해도 잊혀지고 무뎌지고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삶을 보면 그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 되게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게 그런 이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머리털 새새기까지 우리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기억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우리를 완벽한 실체로 재현할 겁니다. 복제가 아니라 재현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화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기억하시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억하시기에 완전히 우리를 재현하실 거기 때문에 과감히 지금 화장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화장 못했어요. 주님이 부활할 건데 어떻게 화장을 해? 묻어야지. 그리고 태어날 그날 이렇게 머리가 동쪽을 바라보게 해서 서쪽에 심어요. 묻었대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해가 동쪽에 뜨는 것처럼 주님이 동쪽에서 온다고 믿었대, 옛날에는. 그래서 동쪽에 뜨면 이제 태양이 동쪽에 뜨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려고 이렇게 묻었다고 해요. 부활신앙이 있었대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런. 지금은 화장을 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재현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갖고 있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건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 보고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전제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기억하니까 너희는 나의 일부라도 기억해라.
우리의 기억은 온전치 못하고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기억하시는 분, 실제보다 더 실제이신 그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또 십자가로 새롭게 된 그 우리의 기억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다시 기억 속에서 우리처럼 살려서 단순한 어떤 개념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맛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는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그분에 대한 작지만 그 확실한 그 기억이, 작은 기억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기억,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참 감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고마움으로 기억한다는 것처럼 감사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된 그 예전 제자를 만나면 목사님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그 말이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그 감사를 기억하는 것, 그만으로도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 우리를 보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감사가 예수님과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